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 분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이분을 가장 믿을 수 있겠다.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분이 가장 여러분이 믿을 만한 분이 오늘처럼 구름이 이렇게 가득하고 이제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궂은데 곧 화창해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날씨가 궂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며 일기예보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분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분보다 일기예보를 더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믿음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막 바뀌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 다음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1번, 성경을 내 생각대로 믿는다. 2번, 성경을 믿긴 믿는데 100% 믿지는 않는다. 3번, 성경을 100% 믿는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곰곰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그 누구도 100%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믿기 어렵지, 여러분 그의 믿음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100% 믿으며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며 살다가 나중에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100%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기독교인들은요 시편 23편 암송도 하고요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건 별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요, 아마 앞으로 부족함이 없게 될 거야 라는 추측성의 말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말도 아닙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이 고백입니다. 동일한 맥락의 고백이 그래서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3000년 전에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살아가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믿으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분 같아 보이나요? 아니면 뭔가 막 부족함이 많이 보여지는 그런 얼굴인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다윗의 고백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오해하기 때문에 난 지금 부족한데 라는 생각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탄탄대로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걷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참된 의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특별히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는 분이심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분명하게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보기에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내 삶의 자리에 당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푸른 풀과 물입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있어야 삽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풀밭과 물가로 가자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풀밭과 내가 원하는 물가가 저기 있으니까 하나님 날 그쪽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푸른 풀밭 이곳이다, 쉴만한 물꽃 이곳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보기에 당장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 만족함은 사라지고 부족과 결핍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먹는 것입니다. 양에게 푸른 풀밭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모든 것을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차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늘 부족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입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신 분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있으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저기 가서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드는 거 아닙니까? 비단 일용할 양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그런 모습은 없는 것은 아닌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믿음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길을 충분히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비천한 상황에서도 걸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풍부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걸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시편 34편 10절에서 동일한 오늘 1절과 같은 말씀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라기는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세상과 비교하며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그냥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셨음을 믿고, 또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의 참된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어지는 3절과 5절에서 그대로 고백합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요, 자신이 더 이상 의의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지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의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두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자리가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원수 한 명이 사라지나 싶으면 또 나타나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언제나 다윗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걸음에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고백을 하게 될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지쳐서 기진맥진했을 때,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두려움이 몰려드는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을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을 마주하게 될 때 다윗은 늘 잊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이 자신과 지금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해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냈고 앞으로도 살아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경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닌데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이 경험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 경험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빗줄기, 생명의 빗줄기를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의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백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영원한 구원을 향한 승리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에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최근 제 아내가 림프 감염이 재발되어서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다시 재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날, 아내가요 매우 낙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어렵게 하실까? 그래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내가 밝은 목소리로 왜 하나님께서 다시 병원에 보내주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입원을 해서 옆 병상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 옆 병상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 암 투병을 하시는 분인데 암 투병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으로 섬기다가 암이 재발된 겁니다. 암이 재발되었는데 그 상황이 이제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 수술 후에 다리 부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방치한 겁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요 코끼리 다리처럼 되고 피부도 만지면 딱딱한, 그래서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종 관리에는 또 먼저 경험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 부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붕대는 감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직접 붕대도 감아주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리 피부도 말랑해지고 얼굴에 웃음도 되찾는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며 낙심 가운데 들어갔던 저희 아내의 마음도 낙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재발되어 절망 가운데 있던 그 환우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얼굴에 다시 미소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감염이 재발되어 낙심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아내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 이런 믿음을 서로 회복시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새롭게 다시 회복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하십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의 참된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에만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하신 분이고 그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6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평생을 살아내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불완전합니다. 평생 완벽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 만큼 지치기도 하고 때론 악한 영에 휘둘려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론 골리앗과 같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가치와 싸우다가 그 싸움에서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갈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공급해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의의 길을
걷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